아, 얼굴이 어떻게 하얘졌나 얘기하려고 거울 봤더니 옛날과 똑같아요. 그때 내 기분이 좀 그랬던가 봐.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딱 붙잡고 우리 그 생각 수준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증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증거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물론 본보기로 줬다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거울로 줬기 때문에 이걸 다 붙잡고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수준도 높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집중이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 공부를 정상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요, 제발 쉬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야, 제발 좀 자라. 제발 좀 쉬어라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영 안 되고 안 하는 자녀들에게는 눈에 보이기만 하고 공부하라. 공부해라. 그 집중이란 말은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가자고요. 집중해서 특별한 거 하자는 게 아니고 정상.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으로. 복음 가진 자의 정상으로 가자 그 말이지.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전체 주제가 체험이에요. 렘넌트의 체험. 그런데 이 체험인데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해예요.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체험을 시키면 안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가 돼버려야 돼. 그게. 그래서 첫째 날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체험되어지는데 복음이 이해가 돼야 매사에 범사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야 누린다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400년 애굽에 노예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양 잡아서 피를 너희가 사는 집 양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그런데
요 피 바른 히브리인들 집이지요.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체험이 된 거예요. 복음 체험.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그런데 피 없는 집에는 싹 가축의 초탱생까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체험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체험이 돼야 뭐가 바뀌죠? 이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피 바르라 했는데 그 양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바뀌겠죠? 가치관. 이때부터서 모세와 몇몇 사람에게는 피, 요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뭐가 일어나죠? 운동이 일어나죠, 운동.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특히 광야길을 가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유월절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체험이 됐으니까, 이게. 유월절 운동. 범사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도전하게 되죠. 어디에? 불가능에 도전하게 돼요. 여기서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말은 주로 나를 놓고요, 나를 놓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를 볼 때에 복음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 속에서 나를 찾게 되죠. 그게 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막 목표 세워놓고 막 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 체험이란 말이에요. 기도 체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버리면 되느냐면은,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31절 보니까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거는 무슨 말이죠? 환경 속에 있는 나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33절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비밀 속에, 그리스도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기도가 이해되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틀린 기도. 사무엘상을 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서 초기 왕정시대까지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막 언약궤도 빼앗아가고, 특히 그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잖아요. 여기 이제. 또 블레셋하고 전쟁 터지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전쟁은 실패하고. 요게 틀린 기도예요. 자, 성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이 갈라졌죠. 여리고면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앞서 돌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갔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언제는 언약궤 앞세우고 갔을 때는 승리했는데 여기서는 언약궤 앞세우고 갔는데 전쟁이 패했어요. 이게 이제 틀린 기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궤는 블레셋을 이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얼른 확 바꿔야 돼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기도에 대해서 빨리 확 회전이 돼야 돼요. 그게 끝까지 하려면 하고 끝까지 언약계 가지고 블레셋한테 전쟁 나가려면 나가고 그러면 계속 전쟁에 실패할 거니까요. 이게 틀린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요. 이게 복음이고 기도고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그걸 바꾸려니까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뭐냐? 뭐 특별한 거 하자는 말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기도라.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이기려고. 그러니 언약궤 뺏기고 전쟁은 패하고 기도 응답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언약궤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여기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절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공격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 꺾어버렸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하나 목 쳐버리니까요. 블레셋이 다 도망가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을 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기도를 알고 있는 사무엘과 다윗이. 자, 그러면 어떤 기도였죠? 어떤 기도였어요? 기도가 사무엘상 7장 3절 보니까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전쟁 터졌는데 사무엘이 어린 양,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틀린 기도라니까. 틀린 기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빚이 있으면은 돈을 벌어야지. 그렇죠? 빚 갚으려고 하니까 빚은 갚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돈을 벌어버린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빚 갚으려니까. 돈을 벌라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 해결되어지지. 문제 해결하려고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가니까요. 그게 틀린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의 비밀을 누려야지. 언약궤 비밀을.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과 사무엘이 왕으로 있고 사사로 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해. 그거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사단이 넘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사단이 잘합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 들고 갈등한 사람들은 사단이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언약궤 앞세워서 전쟁이 나올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계속 건드린 겁니다. 계속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처럼 기도를 알고 있어. 건들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 누가 손에 날 짓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사단도 상당히 최종적으로 미련합니다만 사단도 지혜가 있는데 뭐 때문에 지 괴로운 짓을 하겠어요? 지 행복한 짓을 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질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해라? 도전해라 이제. 기도를 올바로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집중력에 도전하고 학업에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도전해라. 이렇게 해요. 어제 제가 우리 방과 기숙학교 방에 한번 가봤거든. 우리 어머니들은 가끔 한번 가셔서요. 좀 소독을 좀 해주세요. 청소 가지고는 안 돼. 청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구청에다 얘기해가지고 소독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는 대학 가도 문제예요. 대학 가도 문제고 그래가지고는 결혼해도 문제예요. 안 갈 걸 그랬어 내가. 전도 이해. 여기서 여러분 이게 복음 복음 체험 이해란 말이에요. 체험보다는 이해. 그래서 제가 알기 쉽도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귤을 하나 그냥 먹는 것은 체험이에요. 그럼 체험했을 때는 귤이 달구나 실구나 그것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그 귤에 대해서 성분을 딱 공부했어요. 비타민 C가 얼마 들어있고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고 뭐에 좋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귤을 먹으면은 그게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 복음이 다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가치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거든요. 그 가치성이 딱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렇죠? 내가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발견이 돼야 가치관이 바뀌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 같은 각인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바뀌어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은 문제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가 이해되면 돼요. 전도. 지금 여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단지 가지고 역전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받아들고 울고요. 막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냐고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들 막 아파다고 벨 누르니까 아이고 내가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막. 오늘만 오지 말고 내일도 계속 오면 안 되냐고. 그런 체험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요. 틀린 전도. 이거는 틀린 전도란 말은 안 되는 전도예요. 노방 전도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틀린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방에 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한다. 그거는 여러분이 어쩌면은요, 실패할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노방 전도는 이거는 안 되는 전도예요. 틀린 전도예요. 저 에디오피아 구수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난 것은 노방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 그게요. 노방 전도 아니에요. 단 노방 전도가 가능한 사람은 노숙자일 경우는 가능해요. 그렇죠. 노숙자는 자기 현장입니다. 그게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방 전도는 틀린 전도예요. 그게요. 축호 전도, 요즘은 이제 축호 전도 잘 어렵습니다만은 축호 전도도 틀린 전도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개인 과외를 한다든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축호 전도가 맞는 거죠. 우유 배달하든지 하든지, 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축호 전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에게 축호 전도는 틀린 겁니다. 특히 어떤 공공장소에서 외치는 거 막 있잖아요. 그게요. 이건 틀린 전도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진짜 우리 렘넌트의 전도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꼭 여러분 이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만남이 다요. 만남. 렘넌트의 전도는 뭐가 렘넌트의 전도했을 때는 요 만남이라는 게 전부 다예요. 만남.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났죠. 여기서 고린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만남이란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한 준비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응답을요. 그게.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향해서 뭐라 했죠? 나의 동역자 그랬잖아요.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느냐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 집에 살면서 고린도 전도에 있어요. 이게요. 사람은 만남이 이러니까 막 누구를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만남을 축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100사람 만나게 해줘도 100사람 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100사람 사람 붙여줄 때마다 밥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럼 안 되지. 그거는 만남이 될 수 없고, 전도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또 16장, 나의 동역자 그랬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렘넌트 때는 이게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전도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전도가 있어요. 나의 전도, 내게 맞는 전도가 있어. 그건 또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나 이거는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전도밖에 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노방전도, 축구전도, 어디 공공장소에서 막 이게 스피커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전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전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요것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은, 그거는 실패한 거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요거는 안 맞는 전도, 틀린 전도라고 말해요. 만남이 우리 렘넌트에게는 전도의 전부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만남이 전도로 연결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준비냐?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개인을 향하여 준비한 달란트, 이걸 찾아내라. 그러면 이걸 찾아냈으면은 성공자의 규모를 딱 갖추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1% 속으로 들어가요. 달란트는 찾아냈어요. 달란트는 찾아냈는데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면 1%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요, 제 재능은 있는데, 저 참 어렸을 때 얘가 뭐 좀 잘했는데, 그 왜 1% 속에 못 들어가냐?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요 규모를 딱 갖추고 찾아낸 달란트에 도전을 해라. 그러면은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달란트 찾아냈다 그게 능력 아닙니다. 달란트를 찾아냈으면은 성공자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1% 속에 들어가야 능력이 따라오고 힘도 생기고 거기서 자기의 위치도 확보하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도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결혼, 이런 게 다 여기서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 차단해가지고요, 성공자의 규모를 갖춰서 도전해서 1%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 걱정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막 30 넘어 걱정 안 하고, 50 가까워져도 걱정 안 해.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장장수 목사라든지 김승원 목사 보세요. 딱 달란트 차단해가지고, 규모는 조금 덜 되지만 그래도 규모 어느 정도 갖춰 딱 도전하고 이렇게 갖춰놓으니까는요. 내가 우리 장 목사 장가가야 되는데 자꾸 안 가고 이렇게 자꾸 봐줘도 안. 요번에 이제 결혼할 그 부인 데리고 또 와서 내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여자 볼 줄 아네. 그 생각이 들다니까요. 그만큼 준비됐어요. 그래,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승원 목사님, 이제 결혼할 우리 목사님 딸인데, 왔어요. 딱 보는 순간에 내가요, 진짜 어쩌면 하나님 저렇게 딱 맞게. 보니까 좀 세겠더만. 그래서, 김승원 목사처럼 이렇게 탁 리더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준비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 준비된 응답을 다 주셔.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되면은 능력 따라오지, 힘 있지, 위치 생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시스템에서 나를 부른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시스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를 불러야 돼. 그렇게. 그래서 큰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서는요, 아무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안 씁니다, 여러분. 요렇게 딱 준비하면 돼요. 요렇게 준비되면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정복의 자리. 요렇게. 그래야 여러분 사실은 요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만남이 전도의 전부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수준으로 전도하다 가야 돼요. 요 수준으로 전도하다 가야지 요 만남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의 축복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걸 다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장로 부부요, 장로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들. 사실은 여러분, 구원 받으면 답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구원은 받아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구원은 받아놓고 수준은 불신자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생각이 불신자 똑같아. 뭘 계획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범사에 악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도둑질 해야지, 강도질 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계획이 그게요. 계획하는 거. 뭘 보는 관점, 눈. 불신자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것이고 그 구원 속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을 때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나는 왜 그 완전한 축복을 못 누리냐? 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요게 이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인이 딱 되냐면은요, 아예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딱 각인돼 버렸어요.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요 뿌리는 아예 말하자면은 딱 수준이 돼 있어요. 수준. 그러니까 수준인데 내 수준 그대로 뿌리가 돼 있어요. 내 수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질 여기 삶인데요. 당연하게 삶에 문제가 와 있죠.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이거를 뭐 해라? 이거를 치유해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라. 그걸 바꾸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집중. 집중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좀 집중해서 좀 확인을 해봐라 좀. 확인. 그렇죠. 좀 집중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좀 찾아라. 이제 집중해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꾸 나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좀 해보게라. 여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에서 계획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은 좀 그거는 잠시 뒤로 밀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집중이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좀 바꿔라.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인천에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갔는데 청년이 진짜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미라처럼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 입원실 침대 위에 진짜 멋진 청년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전에 자기래요.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봐라. 이게 너다 원래. 이게 원래 너야. 근데 지금 이건 지금 가짜 너야. 이게 너다 이게. 이거를 찾아라.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지.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그게 나 아닙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복음에 집중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찾으세요. 가치. 복음의 가치성을 발견해라. 집중해서요. 집중해서 복음의 가치성을 발견. 그래야만 생각이 바뀌고 말하자면 운명 같은 각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8절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천사 같은 말, 천사 같은 방법이라도 저주 해결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 들어가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 인간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흑암을 못 이겨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한테 가서 얘기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정신운동, 신념운동 했다. 60만 명 모였다. 그렇죠. 그분은, 물론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했지만은, 그러나 주로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 신념이 생기도록. 그 운동에서 60만 명 모였어요. 그러면은 성경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면은 얼마나 모이겠냐? 얼마나 모이겠어요? 600만 명 모이겠죠? 6천만 명 모이겠죠? 아니죠. 성경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해버리면 흑암이 다 꺾여요. 그렇죠. 600만 명이 모이고 6천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겁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데. 그 얘기라니까요. 정말 복음의 가치성을 발견해라. 그래야 요한복음 10장 8절 요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풍성해져. 그래서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 문제, 여기에 대한 답. 요거는 여러분 좀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정식기도 시간에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뿌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꾼다는 말은 내 수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뿌리가 내 수준으로 내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 소속이죠. 소속. 어디 소속되어 있죠? 인간 문제.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 복음이 뭐냐? 이 소속을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치성. 영세부터 영혼까지 이것을 이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 가치성.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요. 그게 이제 그 정식기도입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배경이 지옥이라. 그렇죠. 배경이 지옥인데 복음이 뭐냐? 이 배경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요. 자, 상태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기 복음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100개를 못 지키나 하나를 못 지키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런데 복음이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전에는 저주, 재앙, 실패, 질병, 가난 그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렇게. 이게 인간 문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자,
여기서 뭘 자꾸 발견하면 되냐면은 복음의 뭐를? 가치성을 찾아내라. 복음의 가치성.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런 것들을 정식기도 시간에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번. 이게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흑암은 다 무너져요. 그게. 자, 요때 이제 두 번째 뭐가 생기죠? 요게 딱 생기랍니다. 가치관.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이. 이걸 모르면은 자꾸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한다니까요. 왜? 환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뭐 힘 빠졌다, 시험 들었다. 물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끔 그럴 수 있지만은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복음의 가치성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목사님 전에 한참 하시는 말이요. 구원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구원은 받았냐? 이게 가치성. 그럼 여기서 가치관이 나오고 정체성이 나오고 내 인생에 뭐가 나오죠?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히브리서 6장 9절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복, 이런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는. 그게요. 아니,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안산에 초등학교 5학년, 지금이야 이제 고등학생 됐겠네요. 초등학교 5학년.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니까?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어느 아이가, 제 아버지가 항공사 기장이야, 기장. 이렇게 해외 다니니까는 이렇게 희한한 장난감 많이 사오는 거야. 비행기 뭐 이런 거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요, 얼마나 그 한 번은 이렇게 조종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한 번만 해볼게 하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자. 안 돼. 얘들 이제 수준이 자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이제 먹을 때, 야, 한 입만 먹어보자. 이러잖아요. 우리 이제. 이러면 뭐, 그러면 요만큼 먹어야 돼. 근데. 그런다고 해놓고 뭐 한 입 비워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 하도 얘도 안 되니까 얘가요. 야, 너 그리스도 알아? 얘가 이제.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아니, 초등학교 5학년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치관이 나오고, 정체성이 나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온다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인이 딱 바뀌어버려요, 원인.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이 바뀌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이래 됐어. 원인이 너란 말이잖아요. 혹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참 잘 됐다. 원인이 당신이란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원인이 바뀌어버려. 원인이. 자, 여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20개월 군 복무하면은
짝대기 4개 병장이잖아요, 병장. 병장 10명이 저 육군 이제 참모총장 딱 찾아와가지고, 총장님, 우리가 배경이 될 거니까 쿠데타 한번 하십시오. 병장 10명이서. 그럼 쿠데타 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곧바로 끝나는 거지. 병장 10명이 원인이라. 쿠데타의 원인이 병장 10명. 그런데 전 군의 사단장들이요, 다 힘을 모아가지고, 총장님, 우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거의 성공할 확률이 있겠죠. 왜? 원인이 전군 사단장이라. 그 얘기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재창조의 역사. 여기. 맨날 뭐 해놓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이 아내라. 원인이 남편이라. 그렇죠.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요걸 모르니까 가치관도 정체성도 목적도 다 틀려. 그러니까 맨날 원인이 너요. 원인이 너고, 원인이 부모고, 원인이 환경이고, 우리 렘넌트는 원인이 난 가난해서 부모가 어째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복음의 가치성 발견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과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정체성. 그래야 내 인생의 목적이 나와. 그때부터서 모든 원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소유주가 딱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이지? 자,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시작이 바뀌어.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딱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아담이었다면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다 모든 것을 끝내 놓으신, 모든 것을 안성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네 번째. 여기서 여기에 나와 이제 미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요때 나온 게 기도 제목이에요. 요때 나오는 기도 제목은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성, 그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요 이제 재창조의 역사, 요걸 보니까는 뭐가 보인단 말이죠? 시대가 보이고 현장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가 애굽,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100년의 응답, 1000년,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됐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됐는데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이제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라. 이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안 되니까 뿌리를 내려라. 체험을 해라. 체험해야 뿌리 내리거든요. 그런데 뭘 가지고 체험하란 말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얘기했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서 다
체험시켜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쫙 기록해놨어. 체험시켜가지고. 우리가 체험 안 해서 보니 이스라엘이 다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보고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보고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본으로 줬다니까, 성경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그래서, 자, 원시시대죠. 원시시대란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원시시대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을. 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집에 살인자가 생긴 거예요. 형이 동생 죽였어요. 왜? 뿌리 내리라고. 지금 여러분은요, 이걸 보면서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 피제사, 이 뿌리 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집안에 살인사건 난 다음에 뿌리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브람 집안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을 체험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보기로. 그래서 뿌리 내리라고 말이잖아요. 이게.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재앙으로 홍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싹 죽어버렸잖아요. 뭐 하라고? 방주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라는 거.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체험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직접 체험시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요. 바벨탑을 죽으라고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 성공해놓고 무너졌어요. 지금 성공주의 그거 갖고 안 된다. 뭐 해라?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아브람 불러서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뭐였죠? 이삭이 죽을 건데 순양이 뭐하나? 뿌리 내리란 말이잖아요. 뿌리 내려라. 꼭 우리가 아브람 같은 노아 시대 같은 저 아담의 집에 이런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요. 성경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 피제사, 방주, 저 가나안, 순양. 이건 다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원시 시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은 세 개입니다.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애굽의 400년, 바벨론의 70년, 로마의 아예 속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죠? 희생의 제사. 드려라. 여기는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여기 로마 시대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줬어요. 요 희생의 제사 언약으로 붙잡고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리는 날 애굽에서 해방.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는 이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싹 장자의 죽음. 무슨 얘기죠? 뿌리 내리라고 얘기잖아요. 뿌리 내리라. 뿌리를 내린, 그래서 광야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만 계속 응답받았어요. 뿌리 내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낙심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러다 강에서 다 죽었잖아요. 어떤 것으로 안 된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곧 풀이 마른 것처럼 마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리라. 뿌리 내리라 그 말이죠. 뿌리 내리라.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관,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안 돼. 뭘로?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요. 불이 내라 그 말이에요. 역사를 가지고.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볼 것 다 보게 하고요. 했어요. 죽은 자 살린 거 다 보게 해주시고 귀신 쫓겨나가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자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돼. 그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뭐하란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뿌리 내려라. 그렇죠? 답 났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현장 갔지 않습니까? 현장 갔는데 현장이요.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재창조 역사 일어나. 이렇게 뿌리 내려라. 그래서 결국은 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죠? 체질이 바뀌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딱 이 체질이잖아요. 염려, 낙심, 그리고 신앙보다는 늘 불신앙, 이렇게 이제. 이게 체질이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기도, 요 염려, 낙심, 불신앙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 체질로.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일만 만나면 막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염려, 낙심, 불신앙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꿔라. 이제 기도 체질로.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기도 체질로 바뀌란 말은 염려, 낙심, 불신앙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를 찾는 체질로 바뀌라. 체질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제.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체질이 돼버려야 돼. 그게 늘 항상. 근데 우리 이제 체질 자체가 먼저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체질이라면 그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그 체질로 딱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기도 제목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라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황이 좀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야,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기도하자, 기도합시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자 그 얘기예요. 그거라니까요. 언약궤 메고 전쟁터에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언약궤의 비밀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블레셋을 꺾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 제목은 달라요. 기도 제목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기도는 불신자하고 공유를 할 수 없지만 기도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공유가 가능해요. 불신자하고. 불신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현장과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그 불신자들은 뭔가 이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거기에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서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러나 기도는 같이 공유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불신자들이 경제, 정치, 사회 이런 부분에 많이 그 응답 속에 있는 거는 불신자들은 뭔가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빨리 못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신 기도 제목 내놔봐 그러면은요.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놔요. 거의가. 그렇죠? 기도해버리면 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제시한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해버리면 될 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해 그냥 기도. 그거는 네가 하는 것이고 같이 할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혼자 해. 그게. 복음 이제는 성경 역사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요. 아예 이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체질돼야 돼. 기도 체질.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한다 그게 아니요. 기도 체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체질.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준비한 기도 제목을 찾는 그 기도 속으로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창세기 22장 가지고 좀 예를 들었고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었고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증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집중이 되어지면 오는 증거. 이렇게 올 거예요. 복음이 응답으로 탁 체험될 겁니다. 복음 집중이 됐다.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증거가 오냐면은 복음이 응답으로 탁 증거가 와요. 복음이 응답으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개척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교회 개척교회니까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니까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목사는 목사인데 내가 봐도 사람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안 됐어. 덜 됐어. 사람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조금 사람이 볼 때에도 바르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바른데 사람 기준에서 보면은 바르지가 않아. 내가 봐도. 그래서 늘 세 가지 기도야. 교회 부흥, 경제, 바른 생활. 그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세 가지 다 안 돼.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도 필요한 게 아니야. 바른 생활도 필요한 게 아니야. 김치훈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렇게 딱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응답이라. 복음이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지면 분명히 증거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돼도 여러분에게 답이 딱 와요. 아, 복음이 응답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기도 제목으로 딱 발견돼요. 복음으로. 내 기도 제목 복음으로 충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 복음 듣고 복음 받도록. 내가 사는 시대와 현장, 이 복음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증거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 그게 다예요, 기도 제목. 그게요. 그러면서 이게 딱 돼버려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안 좋아요? 구원받은 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지 의인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은 믿어지는데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는 것은 안 믿어져.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출이라고 그래요. 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가난하다고 한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운명처럼 각인되어 있어요. 가난하다고. 그게요. 딱 뿌리가 내 수준이라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삶이 증거로 올 수밖에 없잖아. 증거로 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헐벗고 굶주림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래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버렸어요. 영, 혼, 육을 구원했어요. 거기 출해 버려야 돼요. 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돼요. 복음이 나의 꿈이 돼. 꿈. 증거. 복음이 꿈.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척추에 총상을 입고 하체를 못 써. 그게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 자기 친구,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밤마다 꿈을 꾼다고. 그런데 그 꿈에는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대요. 그 청년이 휠체어를 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은 꿈꿀 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휠체어를 타야 돼. 꿈에만 휠체어를 안 타요. 여러분이 복음의 꿈을 꿀 때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꿈을 꿀 때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탁 나의 꿈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목적이 탁 바뀌어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됩니까? 지금 부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지금 부자 아니세요? 구원받았는데. 죄인이 아닌 것은 믿어지고 부자인 것은 안 믿어지죠. 그럼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도 의인이잖아요. 죄 안 지어서 지금 의인입니까? 예? 죄 안 지어서 의인이냐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지. 그런데 왜 가난 부유하다는 것은 안 믿어져? 죄 지으면서 죄인 아닌 것은 믿어지고. 예? 가난한데 부유하다는 것은 안 믿어져. 그래서 출을 못했어. 출해버려요. 출. 여때 요 말씀이 실현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3번 시험했지 않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자꾸 마귀가 여러분 나가지고 너 가난한 형들이면서 야, 나 출. 이래서 출. 집에다 써놔. 출. 이렇게. 출. 통장에다 써놔. 출. 이렇게. 출. 예. 마귀가 자꾸 여러분 건들잖아요. 그러면 에이, 출. 그때 마귀는 떠나고 뭐가 천사가 수정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에 천사가 수정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 수정되더라. 이렇게. 좀 더 해도 되겠죠? 안 돼요? 그만하면 됐어요? 4장 남았는데.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훈련이 좀 돼야 돼, 훈련. 한 2-3시간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남은 거는 이제 오늘 그 EBS 때, 오늘 8시 기도회, 또 학원 보고마 메시지인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아까 유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말씀하셨는데, 유 목사님 아까 그 얘기 안 하십니까? 아침에 나올 때는 혈압이 좀 높은데, 설교하고 나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입에 대표기도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익이요, 그게요. 그럼 우리 렘넌트 애들도요, 나와서 사회 한번 온다든지, 이게요, 애들이 막 떨리고 막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전에도 함께 역사하시지만은 그때 더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밥 먹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꼭 당뇨 있는 사람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 잡으면 그때부터 힘나요. 지금 힘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내드리기가 지금 아쉬워요. 지금 집에 가야 사람도 없고 지금 뭐 누구를 붙잡고 가겠습니까? 다 들으셨죠? 오늘 여러분 진짜요, 메시지 난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8시 기도회라든가 학원 보고 막 이런 거요,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확실하게 딱 각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만 아까 예배. 거의 예배 그장들이거든요. 예배. 진짜 예배,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의 축복. 그게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구원, 이거란 거는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 이거를 탁 확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회복해요, 회복. 그래서 막 세계복음화 이게요, 막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내가 뭐라,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건 나를 못 찾는 거지. 그게요. 나를 딱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야 돼. 예배 중에. 예배는, 요래 해야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기서 이제 집중은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양피 바르는 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집중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집중이냐면은 내 것을 내려놔버려야 돼. 내 수준 생각이가 싹 내려놓고 그걸 쉬는 시간이에요. 내 것을 쉬는 시간이고 하나님 것을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때는 내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쉬고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를 쉬어주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냐? 집중. 그리고 예배는 뭐하지요? 3가지 집중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실 일입니다. 하신 일, 지금 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그렇죠. 앞에 거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 이렇게. 항상 예배할 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거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요. 자, 이거 안 되면은 계속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노수 시대처럼요. 그렇게 다른 것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자, 진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을 바꾸고 거기에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우리 중직자, 특히 우리 장로님들의 그 현장을 놓고 한 1분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3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와 또 우리 장로 부부
집중 기도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래된 운명 같은 각인,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뿌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이 체질,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으로, 축복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응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복음이 나의 꿈이 되며,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만큼 복음이 누려지고 집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힘이 없는 교회, 힘 빠진 현장, 전 세계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약속된 증거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들을 놓고 우리가 매일 복음의 축복 속으로, 말씀의 축복 속으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복주시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중직자 개인 개인의 삶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현실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정말 역사에 남길 기념비적인 증거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렘넌트 걸음에, 우리 중직자들의 걸음에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